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에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시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전도한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부푼 꿈을 알고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마침 그날이 오늘 창세기 5장을 설교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목사님의 설교가 창세기 5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 그 전도한 사람이 따라온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야, 오늘 이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다 결국에는 죽는데 어떻게 죽는가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담의 계보라면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담의 후손들 하면 뭐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고 여러 다른 자녀들도 있을 텐데 오늘은 아담의 계보해가지고 셋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것은 혈통을 기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아이를 낳았을 텐데 가인과 아벨과 셋만 있었겠습니까? 이외에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의 존재감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담에게 있어서 가인도 없고 아벨도 없고 여기서 계보에 기록된 사람은 셋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셋이 다시 아이를 낳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때부터 다시 신앙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아담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셋을 낳았을 때 3절에 보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누구의 모양과 누구의 형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 따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성대로 이어져 내려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은 곧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보를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많은 자녀들이 수없이 있었을 텐데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었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리고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등장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또한 게나는 또한 마할랄렐은 또한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다시 에녹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을 낳았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것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낳은 후에 몇 년을 살았고 총 몇 년을 살았더라라는 것이 이 계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계보에 계속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이죠. 19절에 보면 에녹을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낳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그 다음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300년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은 이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오늘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이름이 창 던지는 자라는 말입니다. 창 던지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다 보면 예전에 과거에는 창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은 패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두셀라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라고 에녹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어떤 계시를 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아들 이름을 창 던지는 자로 이렇게 세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름을 정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그 에녹서를 보면 이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정경이 되기 이전에 그 정경보다 조금 더 이렇게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긴가민가하는 것을 외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외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경이 있고 그 외경보다 조금 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보는 그러한 것을 위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위경에는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녹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에녹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에녹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살갑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죽음에 대한 인식이 가까워오면서 내가 장차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이 심리학에서는 유행합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무두셀라 증후군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가 옛날이 참 좋았는데라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옛날이 참 좋았는데. 그런데 그날 그때를 생각해 보면 실제적인 삶은 늘 안 좋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고 좋은 기억들만 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두셀라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것들은 다 어두웠던 것들은 지우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과거에는 이전에는 다 죽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가셨다. 다른 것이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969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무두셀라는 아버지 에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는 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 오랫동안 연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여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의 이름은 안위, 안식, 휴식 이러한 뜻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서 무두셀라와 그리고 라멕과 노아가 3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점과 무두셀라가 죽은 그 시점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마치 창 던지는 자처럼 이 땅에 무두셀라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끝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죽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죽는데 우리는 어느 계보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 속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 아담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보 속에 들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년을 살았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인생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이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계보 속에서 쭉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지만은 죽고 태어나서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에녹처럼 죄인의 모습 속에서도 죄의 삶, 죄의 계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그 심판의 경고를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혈통은
죄의 씨앗이 연결되어지는 혈통입니다. 그러나 그 혈통을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예전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예전교회의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게 하시며 주의 선한 뜻을 이루기에 힘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날마다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날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어갈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가 깨끗해지게 해주시고 몸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다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